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을 거쳐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유다 광야에 들어가자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신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유다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누가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날 버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매일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십 광야 숯불. 여기 십 광야는 유다 광야 중에 하나인 광야입니다. 그 십 광야의 숯불에 숨었습니다. 자, 이제 시편 63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보시죠.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죠. 1절 앞에 제목을 보세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썼어요? 유다 광야에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요, 광야에서 이처럼 피신을 했다는 이야기는 마실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실제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곳에서 뭘 했습니까? 그 다음 5절 이하를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골수와 뭘 먹은 것 같이요?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다윗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실 물도 없는데요. 그런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그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의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밤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몸은 비록 유다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 마실 물도 없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처럼 영혼이 만족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쁜 입술로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즐겁게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실지라도 다윗처럼 즐겁게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즐겁게 찬송하며 살자. 즐겁게 찬송하며 살자.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쁘게 찬송하며 삽시다. 자, 이제 시편 57편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57편을 또 보시죠. 앞에 시편 57편을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 다음 보시면요,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요? 사울왕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예요? 유다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자, 무엇을 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럼 어떻게 피했습니까?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뭘 한다고요? 노래하고 그 다음 내가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이다. 다윗은요, 유다 광야의 굴 속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찬송했어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서도 새벽부터 찬송을 했군요. 그럼 다윗이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다윗이 찬송한 찬송가 가사가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9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찬송 가사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쳐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이릅니까?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어디에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시 이 부분은 복음 찬송 가사가 되어 있지요. 아시는가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마지막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에서 먹을 물조차 구하기 힘들 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 부른 찬송시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급급할 텐데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다니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다니요. 다윗은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원대한 차원의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보시죠. 보세요. 사울의 아들 누가요?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그 광야, 다윗이 숨어있는 수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힘을 북돋아 줬어요.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칩니까?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그대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 황태자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틀림없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위로를 맛본 적이 없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기적은 체험했는데도 어려움은 계속되더라고요. 기적은 체험했는데도 뭐가 계속되더라고요? 어려움이 계속되더라고요. 혹시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180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거나 다윗한테 왕위를 물려주지는 않죠. 또 다윗의 도피 생활이 즉시 끝나거나 아예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는 해도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실 때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좀 내게 있다고 하실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도가니를 거쳐야지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정금을 만들 수 있듯이요, 고난도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는 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뭐처럼 하지 않았다고요? 은처럼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지만 정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처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다윗이 때까지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라이벌로 지목을 하게 됐어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푸념할 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사실 망한 거죠. 온 집안이 함께 피신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한 서민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는 날도 양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평생 양치다 말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에 물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양치는 기간, 그 고난의 기간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요, 유다 광야는 다윗은 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 때도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하고 있는 형들한테 복근 곡식하고 떡을 갖다 주라고 엘라 골짜기로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다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길을 훤히 아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400명, 6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다윗도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때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역경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믿으시고 항상 오히려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찬송하시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그 곤경을 이제 축복으로 바꿔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다윗처럼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 광야 남쪽 하길라 산이라는 산에 숨습니다. 자, 2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십 사람들이요, 사울한테 와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고자질을 하네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어디 산에 숨었어요? 하길라산 숲을 요새. 이 광야는 유다 광야일 수도 있고요, 또 sik광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sik광야는 유다 넓은 광야의 일부니까요. 자, 그럼 다윗이 이때 뭐를 했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그 숨어 있는 장소가 탄로가 나고 또 위기가 닥쳤는데요. 다윗이 이때 뭘 했습니까? 자, 시편 5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제목을 보시죠. 자, 성경을 다 보셔야 됩니다. 54편 1절 앞에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보세요. 54편 840페이지입니다. 어디 사람이요? 십사람, 십광야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피신했을 때 고자질한 그 사람들이죠. 십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오늘 그 사건 때군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자, 1절 2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뭘 들으시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십광야에서 십사람들이 사울왕한테 신고를 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 시편 142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142편) 제목을 보세요. 자, 142편 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요? 네, 유다 광야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런 이야기죠.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뭐라고요? 기도문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뭘 기도했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 다음 6절 7절을 보시죠. 시편 142편 6절 7절 기도문을 보세요. 자,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걸 수도 없고 기름진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광야에서 이처럼 쫓겨다니고 있는 비천한 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사울왕에게서 건지소서. 그 군사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시황무지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군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처럼 유다 광야에서, 특별히 십광야 남쪽 하길라 산에서 위기를 만나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응답 받았겠죠. 그렇게 믿으시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어떻게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시죠.
본문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그 10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먼저 일어나서 사울 왕보다 먼저 시브로 갔다는 거예요. 시브로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브 광야 또는 유다 광야 남쪽 마온 광야에 이제 피신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마온 광야로 다윗이 피신한 거죠.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해요? 산 저쪽으로 부랴부랴 피신을 해요.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잡으려고 함이었더라고요? 어떻게요? 에워싸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군요. 다윗이 이때요 사울의 군사들에게 거의 포위가 다 됐어요. 죽게 된 거죠. 그럼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포위되게 됐는데요.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27절 함께 읽으십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만일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사울 왕한테 붙들렸습니다. 포위됐으니까요. 도관에 던진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 왕한테 빨리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8절에 보시면요. 이에 사울이 뭘 그쳤어요?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으면 아예 그 지명을 셀라하마 느곳 무슨 뜻입니까? 분리하는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뭐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십니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열국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같은 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윗 같은 한 개인도 장중에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어느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매일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니까요. 파랑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인생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광야와 같은 길이 아니고 인생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야기는 더더욱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함으로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 광야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머리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침내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떤 가운데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믿음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고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